어떤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 아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견인에게 맡겨져서 후견인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거는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할 수 없고, 후견인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의 종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지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죠. 상속자가 자기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어렸을 동안이라고 할 때 우리말로 이 동안이라고 그랬는데, 그 원문 성경에는 동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히 없지만 그 뉘앙스를 살려서 이 호소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기간.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 그러면은 태어나서 최소한 한 20살 정도는 될 때까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긴 기간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긴 기간 동안에 상속자인데도 자유가 없고 후견인의 손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도 희망이 있지요. 그 희망이 뭘까요? 어린 아이인 채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느 날 성년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 그게 희망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서 정한 때라는 말이 2절에 나오는데, 이 정한 때를 조금 정확히 번역을 하면 미리 정한 때입니다. 아버지께서 때를 정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20살 생일 되는 날까지,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 놓으셨고, 그 때가 오면 이 아들은 더 이상 후견인의 통제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얘기는요, 일종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들이 누굴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어린 아이처럼 통제 아래 놓여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도 없고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억눌려 살아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후견인에게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같이 미숙할 때, 그때 후견인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억누른 후견인은 도대체 뭘까?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이 초등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학문이 아니고 초등학문이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어린 아이들이나 배우는 것이지, 성숙한 어른이 되면 배울 필요가 없는 그런 게 초등학문이죠. 그럼 여러분, 이 초등학문에 해당하는 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율법이 그 굴레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 아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억압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이방 사람들은 또 무엇을 따라 사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개발된 어떤 논리가 있고 또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철학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게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유행하는 어떤 풍조가 있어요. 관습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따라서 사는 거, 그것도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또 예를 들면 미신 같은 거, 또 어떤 사이비의 가르침, 세상 사람들이 또 막 달려가는 어떤 욕망, 이제 그런 거를 나도 품고 달려간다면 거기 얽매이는 거죠.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후견인 아래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때가 와요. 그게 바로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때가 참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서 어른이 되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만끽하면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율법이나 세상적인 철학 논리나 어떤 세상의 유행, 풍조, 관습, 욕망의 삶, 그리고 미신의 가르침, 이런 데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런 것들에 매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사는가? 은혜를 따라서 삽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삽니다. 우리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면서 삽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나 자유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걸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왔다. 내가 너희들을 그 초등학문이라는 후견인의 굴레에서 벗겨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왔으니 다시는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이 그걸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4절 5절 우리 소리를 내서 다 같이 읽읍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 목사님, 딸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 속에 들어있어요. 아들 속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의 명분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참 재밌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동생들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드님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생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친근한 표현입니까?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우리들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여기 한 근원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린 더 이상 초라한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까요? 후견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어렸을 때는 후견인이 무서워서 그 시키는 대로 꼼짝 못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아들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볼 때 그 자녀가 맨날 주눅들고 겁에 질려 살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걸 보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런데 내 아들 내 딸이 저렇게 기뻐하면서 감격적인 인생을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처럼 사는구나,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걸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절과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돌아가실 때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실 수는 없겠지만은 이거 하나만 품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았다면 다시는 종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요? 이 율법을 지켜야 되겠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고 어떻게 좀 내 힘으로, 이게 율법적인 삶이죠. 그래서 뭐 의를 이루었나요? 아니요. 율법의 종으로 허덕여 봤자 된 게 죄를 지은 것밖에 없어갖고 죄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되니까 그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어서 죽음의 종이 되었는데, 이런 우리를 사탄이 얼마나 조롱하고 우리를 억압했는지, 그래서 또 사탄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건져서 구원해 준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예수님의 보혈이 깨끗하게 씻을 줄로 믿습니다. 죄가 해결이 되면 죽음에서 또 벗어나서 사망 권세가 우리를 누를 수 없어요. 그래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린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사탄이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나와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나. 여러분, 그게 우리를 세워주는,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새로운 영적 자아라는 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그 4절 말씀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랬죠. 이 때가 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때가 꽉 찼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나셨을 때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인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연약한 나라를 다 짓밟고 식민 지배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이러던 어둠의 때였습니다. 거기다가 로마를 등에 업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분봉왕이 되어서 유대를 통치하는데, 이 사람은 아내들도 죽이고 자신의 친아들들도 죽인 사람이에요. 잔혹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던 캄캄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걸 내려다보시던 하나님이 때가 찼구나, 드디어 이때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들을 어디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보내려고 하는 그 나라에 소요가 일어나고 굉장히 지금 어렵다더라, 그런 소리를 들으면 너 가라 이렇게 할까요? 우린 그렇게 안 합니다. 좀 기다리다가 거기 상태가 좋아지고 호전되면 그때 가라 이렇게 하죠. 왜요? 아들 걱정해. 아들을 걱정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기준으로 때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기준으로 때를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얼마나 어둠의 시대가 됐고 힘든 곳이 되었는지를 보시고 때가 됐다고 하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럼 독생자는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하시는 겁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때가 찼다고 하면서 독생자를 보내신 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시간이 하나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크로노스적 시간 안에 살고 있죠. 지금은 2022년, 예수님 나셨을 때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이렇게 계산하는 시간. 여기 4절에 때가 찼다고 할 때 때가 바로 그 크로노스거든요. 그 시간이 흘러가요. 그 와중에 로마 제국이 등장했고 분봉왕 헤롯이 등장하고 그런 것이죠. 캄캄한 일들이 그 크로노스적 시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연대기적 시간 안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그 시간 속의 삶을 내려다보신 거예요. 캄캄해졌구나, 때가 찼구나, 그러면서 독생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이때 때가 찼다고 생각하시면서 판단하시는 그 때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때인 거죠. 이 세상에 흘러가는 크로노스적인 인간의 시간 위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이 담긴 카이로스적 시간이 와서 그 위에 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뚫고 들어오셔서 고통받는 인생들 위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탄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에 뚫고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올해 70년째, 50년째, 30년째 살고 있구나. 이 크로노스적 시간 속에서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때가 찼다고 판단하시면서 당신의 뜻이 담긴 카이로스적인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 크로노스 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할 때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하면 결단을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계속 그렇게 그 시간 속에서 떠내려가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결단하고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그걸 결단하도록 촉구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서 떠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 것인지 결단하라. 이게 예수님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의 요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나서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명예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조만간 2022년은 끝나요. 또 하나 그 크로노스적인 연대가 마감되고 2023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오는데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그냥 흘러가고 또 흘러가다가 그나마 그걸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 다가오는 2023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뚫고 들어오시는 카이르스적인 시간이다. 내가 결단해야 되는 시간이고 더 놀라운 은총의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시간으로 하나님 새 시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해를 맞이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더 뜨거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을 그렇게 믿었으니까 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다시는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해요. 그 첫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내년 12달 중에서 첫 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표현으로 1월을 기도의 달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년 1월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로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 1월은 기도 드림의 달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 짝을 정해서 2명, 3명, 4명 같이 어디서 카톡방에 기도하든 구역에서 기도하든 또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든 1월을 온전한 기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라고 그 한 달 기도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1월 달부터 우리 영락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본당에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은 적은 숫자가 나오니까 그냥 베델에서 모였는데 거리가 워낙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많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그냥 때우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 본당에 올라와서 우리 마음을 열고 매일같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본당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에 녹화해가지고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을 다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벽 기도 드린 지가 언젠가 내가 소시적인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 삶에서 그게 사라졌구나. 다시 여러분들의 새벽이 은혜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서 모르는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말처럼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우리는 다 이제 형제가 된 것이에요. 이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 배단이 광장에서 만나고 예배당에서 만나고 여기저기서 만날 때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올 준비해서 내년을 맞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시고 그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